6839페이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렇게 페이지 수를 그냥 연이어서 쭉 먹인 이유를, 페이지 수를 적은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성경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다. 그래서 아직 성경 강의가 아직 안 끝났다. 마지막 페이지 가야 이제 결론이 딱 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각 권마다 따로 페이지를 먹이지 않고 연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좀 뭐 깊은 뜻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절대 성경은 중간에 자르면 안 된다. 또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연구해도 안 된다. 따라서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 성경은 알면 다 알게 돼 있고 모르면 다 모르게 돼 있다. 소설도 그러잖아요. 소설 500페이지짜리면 500페이지를 다 읽어야 그 소설의 뜻을 그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걸 알 수 있듯이 중간까지만 읽고 그 소설 한다고 안 되는, 성경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는 10장에서 12장까지 나타나는 교훈과 질책에 의한 성취 내용입니다. 요거 이제 한쪽 가루는 이제 또 지우고요. 여기가 이제 5장, 9장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로 없는 2번. 교훈과 질책. 교훈과 질책을 통해서 직임에 의해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임을 중심으로, 특히 선지자 직임을 중심으로 당신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이제 바로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교훈과 질책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걸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그 의미 분석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10장과 11장은 예수 교훈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거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12장은 예수의 질책에 의해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니까 백성들을 막 질책하잖아요. 구약에도 보면. 그러니까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의 교훈을 하고 선지자로서의 백성들을 향한 질책을 하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임을. 그래서 우선 한쪽 가로 1번. 한쪽 가로 1번은 질책이죠. 교훈. 교훈이 이제 10장에서부터 11장. 10장 아니 11장까지. 그 가운데 이제 바로 양쪽 가로 1번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교훈 중에 제자들의 가르침. 참 놀라운 게 복음서가 이렇게 막 산발적으로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막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누구나 그렇게 보죠. 누구나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의미적으로 분석하고 보니까 너무 논리가 정확하다. 아주 정연한 논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정리가 돼 있다. 거기에 이제 또 한 번 놀라는 거죠. 자, 그러면 10장 내용 정리해 보는데요. 1절로 4절 42페이지 6842페이지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서 표적을 행하도록 권능을 줌으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게 보통은 그러죠. 사도권
사도권을 부여하는 장면이다 얘기를 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하고 12사도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에게 바로 무슨 권능? 표적이죠.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그리스도의 표적.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 눈에는 모든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기적은, 은사는 모두가 아닙니다. 은사는. 그런데 표적은 모두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제자들이 병 고치는,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을 공급을 받아 행하는 거다. 그런데 사고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었다. 완전히 그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뺏겼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든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요 생각을 항상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를 들어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귀신을 내쫓을 때 그리스도께로부터 공급을 받으면서 내쫓아야 나가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그 순간 공급하지 않으면 못한다 이 말이야 제자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설령 가서 표적을 행하더라도 제자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거죠. 지금 많은 과거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부흥사라고 해가지고 부흥에 가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고 했던 모든 분들의 착각이 뭐냐면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내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줬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 그거 아니다 이 말. 그게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 내가 그리스도 밖을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열매를 맺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맺는 열매가 베드로의 열매도 아니고 바울의 열매도 아니고 야고보의 열매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 5절로 15절 보면 12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대상과 방법,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가. 우리는 내가 그냥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들으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자를 만나게 해서 듣게 하는 거거든요. 안 들으면 신발에 먼지를 톡톡 털고 들어가요. 왜? 이 다음 심판날에 그 먼지가 증거한다 이거예요. 야, 너 복음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너 안 들었잖아. 그건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주시지 않아서 못 듣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못 듣는 사람 보면 막 속상하잖아요. 듣고 내가 안 하는 대로 교회 나오고 열매를 맺고 하면 참 좋겠는데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그런 데서 이제 사실 피곤한 거죠. 근데 목회하기가 난 참 쉽다고 봐요.
내 욕심대로 하려면 한없이 어렵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한없이 쉬운 거고 그냥 성경만 올바르게 가르쳐주면 끝나요. 가르쳐주면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게 만들어요. 누가? 성령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들을 귀를 주어서 이 목사님이나 박 목사님이나 최 목사님이 가서 증거하는 말을 깨달아 듣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뭐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물론 뭐 목사님들이시니까 다 그렇지만 목사님들 두 분 이렇게 새로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말씀 아주 굉장히 공감을 하시고 같이 깨달아 가잖아요. 그 들을 귀가 있으니까 그러거든요. 진즉이 목사님들이 좀 자꾸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동안 당신들만 실컷 먹다 보니까 이제 배가 부르신 거지. 우리 목사님들이 공부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옆에 초대할 마음도 생기고 내가 먹을 게 모자랄까 봐서 초대 안 하다가 먹고 이제 음식이 남을 것 같으니까 초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귀가 있으면 듣는 거예요. 귀 없으면 안 돼요. 죽어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지? 아무나 들으라. 예. 복음이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죠. 귀가 있어야 되고 눈이라고 해서 다 눈인가요? 너희가 본다 하니 죄가 있다. 사실은 보지 못하면서 그리스도가 지금 와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모르고 봐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잡아다 죽이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 못 본다고 하면 차라리 죄가 없지만은 본다고 하니까 그 말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아, 저 유대인들 병신 같은 놈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몰라봤구나. 이 얘기를 해도 뭐 어려워서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거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처음에는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서 쉽게 가르쳐 주니까 아, 예수님 아까 좀 그렇게 쉽게 알려주셨으면 다 그때 알아들었을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에게는 그걸 알아듣도록 허락이 되어 있지만은 저들은 알아들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알아들으면. 그게 불택자란 말입니다. 그들은 알아들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게 어렵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래서 그 복음 전도자를 영접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아무나 영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된 자죠. 정말 택한 백성만이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넘어가서 10장 16절로 23절에 보면 전도자의 자세와 당하게 될 핍박을 대비할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핍박을 안 당하게 하지 미리 핍박을 당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또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여 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앞으로 나를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나를 위하여 많은 환난, 핍박을 당해야 될까를 미리 알려주잖아요. 바울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바울의 행적을 보세요. 계속 핍박을 당해요. 왜? 예수님께서 미리 그렇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알려준 대로 핍박을 당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환영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그동안 예수님을 많이 핍박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네가 핍박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계속 핍박을 받는데 나도 어떻게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강도의 위용을 당하고 바다의 위용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 고난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그게 어리석은 얘기죠. 그것도 이제 목회자의 본색이 드러나는 말이에요. 바울이 고난당했다고 해서 내가 고난당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바울에게 한정된, 왜? 바울이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할 때마다 나를 처음에 부르시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핍박을 받으니까 정말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구나. 거기에 대한 확실히 바울에게 오니까 목숨 내대고 하잖아요. 목숨 내걸고. 자, 그래서 여기도 전도자의 자세, 당하게 될 핍박,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떻게 형제가 아비, 거기 보면 거기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부모 자식지간에도 죽이고 살리고 한다요. 예. 복음을 영접한 자와 영접지 아니한 자 사이에 그런 극한 대결이 온다는 사실. 그리고 많은 핍박도, 그래서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라.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복음전으로 확산시키게 하는 방법이 우리 근대사에도, 우리 교회 근대사에서도, 한국교회사에서도 그게 나타나지만, 그 공산당이 북한을 다 점령함으로 북한 교회, 북한이 훨씬 기독교가 먼저 팽창했잖아요. 그냥 공산당이 와서 다 목사들 잡아 죽이고 교회 예배당 불쳐주려고 이야단하니까 막 도망쳐서 피난 한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 부산이나 서울, 대구 이런 큰 도시마다 대도시는 전부 이북서 놓은 목사님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6.25 동문 때. 뭐 부산의 부전교회라든가 서울의 영락교회, 평양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피난 온 목사님들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참 저는 어저께도 자론인들하고 그런 얘기 했지만 참 우리 세대가 참 좋은 세대를 산 것 같다고. 그래서요. 왜 그러냐면 6.25 동란 겪으면서 좀 고생은 했지만 그 뒤로 경제발전과 함께 교회가 핍박 안 받고 편안한 상태에서 목회할 수 있었잖아요. 뭐 누가 저보다 죽이거나 공산당 때더러 그랬지만은 그 지나고 나서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한국교회 근대사에서 목사님들이 핍박받은 사람은 없죠, 별로.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제 역으로 이 남한에 있는 목사님들이 북한에 가서 목회를 하게 하려면 이제 뒤바꿔 놓을 수도 있잖아요. 뒤바꿔 놓을 수도. 안 그러면 우리들을 동남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면 한국에 김정은이 바보짓 해가지고 전쟁 일으키면 목사님들 다 배 타고 가든가 비행기 타고 가든가 미국 비행기나 배가 와서 다 실어다 날릴 거 아니면 목사님들은 다 대부분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그래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략이죠. 그래 바울도 보면 가서 전하면 거기서 막 핍박을 하면 바구니 타고 도망 나오잖아요. 도망가서 머무르는 곳에 교회가 서져요. 또 거기서 핍박하면 또 도망가요. 도망가면 거기가 바로 믿을 자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이끌어갈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10장 24절로 33절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그리스도를 시인할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인을 해라. 그러니까 전도 내용이 뭐냐? 간단해요. 예수가 구약에서 보낸다고 언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 전도의 핵심이에요. 절대 두려워. 왜? 그 당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 잡아 죽이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막 핍박을 하고 갔다가 가두기도 하고 공에 끌어가기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이 많은 핍박도 당했지만 그래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제 성령이 오신 이후에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목숨 내대고 베드로도 사도들도 전하게 되죠. 인도에는 뭐 도마가 왔다 그래요. 아, 나 못 믿겠다. 예수님 한번 옆구리 좀 베주시오. 그 도마 있죠? 무심한 도마. 그 도마가 예수님 그 옆구리 청자국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 만져본 도마가 인도로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인도에 도마 선교회가 뭐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일찍이. 그런데도 인도는 기독교가 왕성하지 않고 이제 돌아서 우리 한국의 복음의 못자리가 완전히 지금 애굽의 요셉의 창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가 요셉의 애굽의 창고라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지금 싸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저장하고. 근데 지금 구라파나 서구 쪽에 가야 먹을 거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네바 칼빈 대학에 가서 먹을 거 있나 서로 얘기해 보니까 솔직히 고백하더라니까 한계입니다. 우리 칼빈주의라는 것이 이제 서구 신학이라는 게 한계가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한계를 넘어서 지금 우리가 이 작업을 해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풍성한 양식 이걸 쌓아놓게 되면 배고픈 자들이 오게 되이다. 그래서 후배한테 목회하겠다는 후배한테 결혼했기에 나들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부지런히 양식만 준비해서 싸놔라. 그럼 배고픈 자들이 오느니라 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만 저 지방에 가서 목회 잘한다고 그래요. 그 목회를 어떻게 하자니까 요 내용을 주부에 계속 그대로 올린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뭐 떴대요. 저쪽 정주 쪽인가 뭐 정읍 쪽인가 이쪽에서 한다는데 근데 이 친구가 좀 전화라도 한 통하면 안 되죠? 좋잖아요. 그런데 공개될까 봐서 드러날까 봐. 그 과거에 이단이었다고 시비 걸렸던 박 목사가 하던 얘기로구나. 그럼 거기에서 쫓겨날 거 아니에요. 그게 들어와서 일절 연락하네요. 요거 그대로 주부에다 올리고 해가면서도. 근데 그렇게 숨어서라도 해라. 근데 여기 저 경기도 의정부 이쪽에서 또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친구가 아니라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요 성경 개론책을 주보에다가 이제 자기가 연구한 것 마냥 올려서 강의하는 거예요. 내려면 될 거 아니야. 그냥 이거 다 선배님에서 다 배운 거고 요즘 이런 이제 올바른 주석이 강론이 이제 점점 한국 교회에 번져가고 있다 이러면서 하면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기가 연구한 것처럼 해놓으니까 이제 마음이 행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내가 강의 도중에 웃느라고 배고프면 그냥 다 대충 알고 있으니까 표절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돈도 더 먹고 살아야 하던 그 말 한마디를 했더니만 그 말 듣고 쫓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제가 이 주보를 가지고 와서요. 제가 이렇게 내가 웃느라고 한 얘기야. 부지런히 잘해. 그래서 그거 보냈죠. 근데 정말 성경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적인 거지. 우리가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바울의 설교도 그렇고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고 스데반의 설교도 보면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더라. 기억나죠?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설교 내용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 스스로가 내가 구약에 언약된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거 증거하기 위한 서문이라 해, 내용이라 말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기도 그거죠. 두려워 말고 전파하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막 잡아다 죽이니까 두려워 말고 그리스도를 시인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10장 34절로부터 42절 51페이지
오신 목적과 사도의 사명과 영접하는 자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 그러죠. 내가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검. 검이란 뭐 정말 뭐 칼제비들이 쓰는 검이 아니라 말씀의 검이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말씀의 검.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 기득권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화합해서 평안하게, 화평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들고 저들과 진리 싸움을 일으키려 내가 온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도의 사명이 뭐냐? 당연히 사도라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심부름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순수한 말로라면 심부름꾼. 그러면 심부름꾼이라는 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김첨지 댁에 가서 돈 꼬간 거 5만 원 달라고 해서 받아오라 하고 보냈어요. 심부름을 보냈다면 아들놈을. 심부름을 갔는데 가서 아저씨, 아버지가요 6만 원 빨리 달래요. 왜? 6만 원 받아서 1만 원은 자기가 닦아 쓰려고. 그리고 5만 원만 아빠 자기 아버지 갖다 드리려고. 그건 들통나잖아요. 반드시. 분명히 아저씨가 5만 원을 꼬갔기 때문에 야, 너 아버지가 6만 원 달라드냐? 그러면 아하, 이자 아마 달라는가 보다. 에이, 치사해라. 줘버리고 말지. 그리고 6만 원을 줬어요, 아들놈한테. 이 자식이 가지고 가서 1만 원은 닦아 치우고 5만 원 받아왔어요. 5만 원. 아, 너 참 심부름 잘했다. 착하다. 예, 아버지가 전화를 여보게 약속대로 보내서 고맙네. 그러니까 약속대로 보내서 고맙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이 사람아 치사하게 뭐 이자까지 받나? 이런 들통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짓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말씀대로만 전하면 된다. 이 말씀대로. 5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5만 원 달라고 그래야지. 거기다가 군더더기가 훨씬 많잖아요. 내용은, 성경 내용은 2절, 3절밖에 없어. 그리고는 뭐, 파르투가 뭐랬고, 섹스피어가 뭐라고 하고, 뭐, 칼파르투가 뭐라고 하고, 칼빈이 뭐라고 하고, 어떤 철학자가 뭐, 별하별 예와 다 들고 뭐 코끼리가 2마리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나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심부름이 아니잖아요. 심부름 본 내용 내가 그리스도라고 가서 전파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가서 전파하라. 그게 사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하면 사자가 상당히 우리는 어차피 사하면 판검사 그 다음 뭐 사자 의사 이런 사자 들어가면 다 잘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하니까 그 사자가 아닌데도 사도하면 뭔가 굉장히 힘이 들어간 얘기같이 감각 어감이 그렇게 들려온다 이 말 아니 심부름꾼. 예. 사도가 심부름꾼인데 오늘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교수라고 한다면 교수도 아니죠. 조교라 이 말이다. 그냥 교수가 가서 전달하라는 대로 그냥 전달해 주는 그게 이제 성경 가리키는 교사죠. 예, 영접하는 자에 대한 대해서 이제 쭉 가리키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또 42절 한번 보십시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소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유업을 일치하리라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사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그 내용을 영접하는 것과 같잖아요. 이게 전도자를 영접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가서 전도를 하는데 뭐 어디 당신 요즘 가난하게 살래. 왜 가난하게 사는 줄 알아? 예수만 믿어봐. 축복받아서 부자로 살아. 이 말을 가서 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전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받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싹 빠져버린 거예요. 다만 자기가 복받아서 부자로 잘 살기 위해서 쏘가 넘어간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유업을 못 받죠. 상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래서 이런 과정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철저히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는가. 성경적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백성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건 제자들이죠.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체계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는데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11장에 나오잖아요. 11장. 아까는 10장에 나오고, 10장에서 11장까지가 교훈인데 10장은 제자들에게, 11장은 백성들에게. 이 논리 아니에요, 논리. 이렇게 성령께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연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전제로 가지고 접근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진리를 기록하게 할 때는, 이게 철저히 마태나 마가나 윤화 누가는 기자다, 이제 기록하는 기자, 저자가 아니라. 그럼 저자는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그렇게 생각이 흐트러진 양반이 아닐 거 아니에요. 너무 분명하고 진리에 보여서 성령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경 안에는 치밀한 논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하고 접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내용으로 분석하니까 전혀 논리를 못 잡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내용을 왜 성령께서 마태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을까 하고 쭉 읽어가다 보니까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분석이에요. 내용 분석이 아니라 의미 분석. 그래, 그리스도임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들을 전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11장부터 나오는데, 넘어가서 1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 54페이지죠. 요한의 제자들에게 오실 자임을 행하는 표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데 요한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사도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또 갇혔는데 자기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실 자라는 거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이 음성으로 증거했고 비둘기 같이 성령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돌아도 안 보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에게 보내서 가서 그분 예수님 만나거들랑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그것만 물어봐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스승님 요한이 그러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가서 내가 본 대로 안전마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 말만 전해라 이 말이야. 그거 무슨 뜻이냐 이 말이야. 무슨 뜻이냐 말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했느냐면 오실 그이가 나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바로 안전마이 일어나잖아. 죽은 자 살아나고 귀신 나가고 그 말만 가서 너 스승에게 전하면 그게 내가 오실 자임을 알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을 내쫓고 안전망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띄우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모든 표적들이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지키 위한 하나의 표적이었다라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확실하고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행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 7절로 19절까지 세례 요한의 신분과 지혜로운 옳은 행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신분. 그 세례 요한의 신분은 엘리야와 선지자와 율법,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엘리야의 대표, 마지막 대표가 바로 세례 요한의 신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구약의 선지자가 마무리된 거죠. 그 다음 모세의 율법도 성취가 되진 거고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설명하면서 거기에 13절 한번 보세요. 아주 복잡한 내용 하나 잘 우리가 정리한 데는 10절로 보십시다. 기록된 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자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길을 준비할 자다. 그러면서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것 때문에 어떤 이단자들이 세례 요한 지옥 갔다고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 지옥 갔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세례 요한이 지옥을 갔다면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다 지옥 가는 거죠.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건 뭐냐면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의 대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의 심정으로 변화산에 나타나잖아요. 그리스도가 이제 변화산에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서 나타나는 하나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자다 이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가장 큰 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와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보다 크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아주 작은 자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았는데 예수님이 안 그래요. 아주 낮아졌기 때문에 가장 적은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높은 보좌를 저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와서 가장 작은 자가 됐을 망정 세례 요한보다는 예수님이 어떻다? 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세례 요한보다는 그리스도가 크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머리 숙여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왜? 낮고 천한 높은 영광의 보좌를 줘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 땅에 와서 가장 작은 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성경을 보면 12절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을 강조하고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고 천국 막 싸워서 뺏어야 된다 이거야. 열심으로 내가 뺏어야 된다. 그러면 넘어가서 한번 좀 정리해 보십시다. 여기는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685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러면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요한이 나타나면서부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그날까지 천국은 계속해서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그 말 가르치셨다. 여기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칠 때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 당시까지를 말하는데, 그리고 침노를 당하나니라는 말은 바로 비아제타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근데 침략당하다, 압박당하다, 강요당하다, 억압당하다 등의 뜻으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침략당하다라고, 그러니까 천국이 침략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침략을 왜 하는가? 뺏으려고 침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천국은 내가 싸워서 내가 뺏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일본 땅을 우리가 빼앗듯이 내가 정말 천국을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을 빼앗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억압당하다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침략당하다라고 번역된다. 본문에서는 그리고 침노하는 자, 아니 뭐야 이거? 우리가 침노. 근데 침략당하다, 억압당하다 이렇게 침략당하다, 억압당하다. 왜? 천국이 지금 외부로부터 누가 침범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억압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보면,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비아스타이란 말인데 이는 난폭한 자, 침략하는 자 등의 뜻이고, 빼앗는이란 말은 하르바초노, 파조란 말이라고 하는데 이는 잡아채다, 끌어당기다, 데려가다 등의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가 아니라 침략을 당하나니 난폭한 자가 잡아 끌어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핍박을 하면서 예수님 붙잡아 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반대로 객관자가 어떤 다른 자가 천국을 향해서 천국을 점령하려고, 내가 천국을 내 소유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식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완전히 성경이 뒤틀려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언어가 나올 때는 조금 세심하게 이런 부분은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악당들에게,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계속해서 곤욕 치르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천국을 뺏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아주 잘못된 이해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20절로 24절에 보면, 4절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한 고울들에 대해서 심판의 고통을 가르치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은 말할 것 없이 그건 지옥 백성들이니까 심판받죠. 그 다음 25절로 30절 11장 61페이지, 뜻대로 아버지를 아는 자는 쉬운 멍에를 메리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란 말은 그 당시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숨겨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 힘없고 나약한 자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는 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뜻대로, 아버지가 정하신 뜻대로, 작정하신 뜻대로 아버지를 아는 자는 어떤 몽에? 아주 쉬운 몽에를. 왜 쉬운 몽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저께 다 선지자의 글 예언이나 모세의 율법을 다 예수님이 대신 다 성취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지가 열매 맺는 게 아니거든요. 나무가 가지에게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런 거 쉬운 거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택해서 작정하신 뜻대로 택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한 자들은 아주 무거운 짐이 아니라 쉬운 짐이다. 가볍고 쉬운 짐.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짐. 그걸 바로 25절로부터 30절까지 해서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또 좀 차 한잔 하셔야죠.